영아부 어린이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영아부 앉아 있는 어린이들도 다 일어나 보라고요. 공평하게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겠습니다. 아유 많이 왔네. 예, 감사해요. 항상 얼굴을 못 보고 그래서 이거 뭐 모니터라도 이렇게 설치해 놔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감사해요. 아이들하고 어렵지만 은혜 받는 영아부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아파트 높은 층에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렸는데 밑에 나무에 걸려가지고요 살았답니다.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저도 경험했지만 여러분들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는 폐차됐는데 나는 멀쩡해. 그런 거 보면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떤 배우가 영화에 출연 제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원작 소설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를 갔어요. 서점에를 갔는데 책이 없어요. 품절이 됐답니다. 그 책을 사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코너를 도는데 거기 책 한 권이 이렇게 막 버려진 거예요. 책 한 권이. 그걸 주워 보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하던 그 책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자,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이런 기적과는 질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느낄 수 있는 기적은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한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자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이 기적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거를 표적으로, 증표로, 증명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배고픈 자도 먹이시고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정말 표적 중에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이 이상의 표적은 없어요. 최고의 표적이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강심장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살 수 있고 믿어야 복을 받고 믿어야 영원한 생명엔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은 유대 사회에서도 아마
지역에서 소문이 난 것일까, 명문 가정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믿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정도니까. 구약에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는 보통 언제 구원자를 보내셨냐? 국가적으로 큰 환란이 임했을 때, 다시 말하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블레셋, 애굽 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가정에서 정복할 원수는 뭐예요? 마르다의 가정에서 정복할 원수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 가장이나 마찬가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라비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그 가정으로서는 큰 위기예요.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꼭 있어야 될 사람도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을 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요, 주일 아침에 반가운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할 뿐이지 하루하루 죽음을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을 자신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주위에서 야, 저분은 이제 살만하니까 세상 떠났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도 잘 키우고 자식들도 잘 돼서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살만하니까 세상을 떠났다, 그런 말을 이제 종종 듣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목회를 여러 해 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근데 이제 목회를 좀 알만하니까 은퇴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부자도 학자도 인기인도 권세자도 뭔가 할 만하면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데려간다. 여러분, 누구도 오라비의 시체가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자매들이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래도 죽으니까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은 자고 있는 자기의 친구를 불러내듯이 이름을 불러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건 지났구나.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건 뭐예요? 자는 친구를 흔들어서 깨워서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밖으로 걸어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그를 맸던 그 배로 맸던 것을 다 풀어놓아서 마음껏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건강하게 다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구원주로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고 믿었지만 여러분은 안 보고 믿었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지.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복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죽어서 장사 지내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부류로 갈라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당당하게 죽음을 맞는 분들을 보았어요. 얼굴에 환한 광채가 있어요. 평화가 넘쳐요. 인자함이 넘치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분들을 보았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돼요? 이미 예약이 돼 있어. 여러분이 갈 곳이 예약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반기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확인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비록 늦었지만 그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참 충격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요.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지금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요, 보여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핏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믿을 것 같죠. 근데 절대 믿음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니까. 보여줘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부자가 있었잖아요. 부자. 그리고 거짓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부자는 돈이 많아가지고요, 매일 호합한 연회를 베풀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거짓 나사로는 그 집의 문 앞에서 그 음식물 찌꺼기를 얻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느 정도였는가? 피부병이 심해가지고요, 온 몸이 헐어가지고 막 그 주인의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을 정도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어서 부자는 어디로 갔게요? 유감스럽게도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게요? 타는 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타는 불 속에서 고통받는 곳이야. 그러니까 부자가요,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누리며 좋은 곳에 살았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딱 보여주는데 나사로가 천국 가가지고요,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저놈이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사람인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그랬어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어요. 지금 우리가 더운 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요, 비교할 수가 없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부자가 사정사정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거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그래도요, 부자는 양심이 있었나 봐요. 내 집에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형제들만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거기에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들어야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죽은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 형제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믿음은 기적을 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자, 힘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몬아, 시몬의 애가 아닌데,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그렇게 좋은 고백을 하고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많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특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놓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사람들이 그걸 놓으려고 그래요? 안 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요, 권세 있지요, 물질이 있지요, 명성이 있지요,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머리를 싸매고 모의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요, 내가 믿음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버려야 된다니까. 벌써 우리는 어때요? 버려야 된다니까. 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더 받고 싶지, 더 가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서,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집에 가서 한번 하나씩 적어보세요. 잃어버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잃은 것이 없을수록 믿음은 형식적에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투자자는요,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장에 보이는 것에 매여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것에 매여가지고 먼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했다 하는 것이에요. 외국에 파송된 선교사의 아내가, 선교사의 사모가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막 땀 흘리며 많은 인부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뜻 생각하기를 이렇게 땀을 흘리며 집을 짓고 있을 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샌드위치를 잘 만들고 음료수를 싸들고 가서 이제 물었어요. 선교사의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혹시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혹시 여기 예수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일하던 사람이 내가 아는데 왜 그래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빨리 와. 여기 그 사람 와이프가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모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네모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모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모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수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기 그릇대로만 받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선교사의 사모가 예수님의 그 일하는 사람의 아내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불렀다. 와서 식사라고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하죠.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그 사이즈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희생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바울의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면 어떤 물건을 살까, 오늘 저녁은 어떤 음식을 해야 될까, 그런 거 다 선택하잖아요. 가재 도구를 살 때도 어떤 가재 도구를 살까 선택하잖아요. 얼마 전인가 무슨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해서 이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참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그걸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친구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선택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선택한다고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뭐야, 그럼 대답을 안 하면 쉽다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복잡한 질문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왜 어려워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을 선택했다,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거든. 여기다 투자를 했다가 내가 잘 될지 망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해서 평생의 반려자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불안하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선택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선택은 참으로 어렵고 불안하다. 그 이유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선택은 꼭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택은 엄숙해야 된다. 선택에 의하여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결정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결정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올림픽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이겼다.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이겼다. 근데 이미 이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내가 본다. 그럼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마조마할 이유도 없고 이긴 게임을 보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결과를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 그걸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선택하는 것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니까. 믿습니까? 그럼 어디에 투자했는데 만약에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내가 만약에 여기다 투자했다가 실수에 손해를 보면 내가 그걸 다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안 돼도 그 사람이 보장해 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는데 주저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신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도 믿은 사람과 불신자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똑같은 이치예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불신한 사람들의 특성은 뭐예요? 불신한 사람들의 특성은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들, 권세가 높은 사람들, 돈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 가진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지. 가진 것이 있으면 그 가진 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를 소집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회를 소집했는데 여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보다도 더 권한이 많이 주어진 그러한 최고 결정기관이에요. 국가의 최고 결정기관이에요. 71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재판관으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기관이요. 입법기관, 또 행정기관, 사법기관, 종교적인 거, 이것까지 다 관리해요. 우리나라는 상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잖아요. 행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견제를 하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한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기서 죽이기 위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예수님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막 쥐두새도 모르게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올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일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가까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막 권력을 남용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아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가져온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진리가 외면당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서든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막 임기응변도 능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섞어가지고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대답을 해야 앞으로 나가죠.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목사도요, 재미있는 목사가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길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래서요, 땅이 아무리 넓어도 길이 없으면 땅값이 안 나간대요. 맞죠, 전문가들? 길이 있어야 땅값이 나간단 말이에요. 길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시요, 길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 진리가 되신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도 무시하고 스승도 무시하고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법이 무시되고 상식조차도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란은요, 애국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마가 와서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과 대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이 독립투사로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명을 바쳐가며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도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시위를 벌리고 국가적인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군인들이 투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도요, 뒷전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일본의 권세자들에게 붙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가야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제사장은 공회원들에게 오히려 부추겼어요.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말고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충동질을 했어요. 예수가 하는 대로 놔두면 우리 민족은 망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과연 어느 것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부추겼어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도는 강도끼리 모이고 살인자는 살인자끼리 모여요.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참여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하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하려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숨막히는 답답한 세상에서 그래도 올림픽에서 메달이라도 따니까 참 박수치고, 그래도 그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허허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웃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답답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곡괭이 들고 세상에 나가서 다 뒤엎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 세상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궁창이 있는데 더러운 물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 자꾸 깨끗한 물을
이렇게 공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이 그런데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뭐 바뀌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힘을 모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길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실 것인가 진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라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한 길, 이 길만을 가야 된다. 그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고, 또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불신, 오늘 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